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어제는 1일차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야 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아주 주도적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이지 않게 성경 해석에 대한 다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너무 높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잘 한번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전통적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다윗에 종속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으로 다윗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평가절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이렇게 한정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전 인류를 위한 사역이 아닌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하는 율법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였을까요? 그리스도는 육적 자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없는 걸 가지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시편 110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총명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10편의 이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리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들으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옵니다. 자,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육적 자손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혈육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비롯 태어났어도 마리아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 조건으로는 다윗의 감에서 태어났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요. 시편의 글자대로 풀어도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서기관은 주님의 논리적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서기관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예수의 말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들었으면 이에 반응하여 새롭게 깨달으려는 태도가 나와야 하는데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곤욕스러워하는 서기관, 그들이 존경하는 서기관이 곤욕스러워합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참,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요. 내가 네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즉 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마귀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마귀 사탄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메시아이기에 해주시는 일, 이게 무엇일까요? 나를 납치하여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느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메시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질문 드렸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입에서,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관계, 이거를 증명하는 신앙 고백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고백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고백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 믿음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고백입니다. 근데 무서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교권 잡은 자들이, 그 당시 설교자와 헌신자들이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글자로도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맞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왜 당신의 그리스도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맞는가? 이런 스스로의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육적인 혈통으로서 역사적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창조주로서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가? 내가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존하는 존재로서 오늘 삶의 하루하루 매 순간에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가 성경적 관계입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관계라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은 지금 성경을 해석해도 글자로 해석했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 보면서 주님께서 이거를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서기관에게 질문한 질문,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